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앙의 본질, 새로운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애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유대 문화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금식의 논쟁을 넘어서 이 상황들을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 문화에서 혼인 잔치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일주일 넘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잔치는 내내 음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참석한 손님들은 그런 신랑과 그 신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에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신랑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종종 신랑과 신부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심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 곁에 지금 있는데 그야말로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의 시기가 아니라 기쁨의 시기가 임한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억지로 금식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그 전통을 따름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활 후에 기쁨이 다시 회복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또 기도나 봉사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드림이 또 기도함이 봉사함에 있어서 이게 의무감으로 느껴지거나 일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자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함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새로운 신앙의 본질이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옛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전주 비유를 통해서 새 옷,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생배 조각 낡은 부대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보통 그 당시의 예를 생각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옷을 자주 빨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빨고 햇빛에 널게 되면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낡아서 수축하게 됩니다. 이미 줄어든 옷에다가 이 새로운 생배 조각, 가죽 천 조각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게 줄어들면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그라들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처음에는 딱 그 가죽 부대는 말랑말랑하고 이제 유연하게 생겨서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가스로 인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한 상태에서 쭉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되면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늘어난 딱딱한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스가 되면서 팽창하면서 이게 터져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새 옷, 새 부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 그리고 복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복음은 기존의 율법 체계에서 덧붙여져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통해서 그 유대 사회는 완전한 새로운 신앙의 체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새 옷,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뜨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뜨려져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틀이나 형식적인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기도와 예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여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과 이 자유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체계나 형식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거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혹 우리는 옛 신앙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깊숙이 이 변화 없는 채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목회자도 동일하겠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 신앙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할 때 우리 아집과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낡은 틀의 신앙은 체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력 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날마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